저는 오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림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난, 그 다음에 질병, 또 무능력함,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도제자 현장에 300명 세우는 거,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 저도 60년 평생, 60년 동안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체념하고 있었고, 어쩌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가난은 그냥 목사로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서 숙명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질병 걸린 자, 무능력한 자들을 다 고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냥 삶이 아니라 요거는 우리가 속아왔던 문제구나, 요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계속 부르시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뭐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식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제목 자체가 가장 큰 게 세 개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특히 가난 문제, 질병 문제, 무능력한 것이 내 속에서 떠오르고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붙잡혀지면 그걸 계속 깨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살살살살 생기는 게 뭐냐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왜 해결 안 되느냐.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뭔가 막 되어지는 것 같았고 막 뜨거워졌는데, 요즘에는 뭐 차가워진 내 감정을 보게 되어지고, 어쩌면은 제일 처음에는 뭔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응답되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또 그러면서 살살살 내 속에 생겨지는 것이 불평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가요등하면서 결국은 뭐 이것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에는 열심을 했는데 지금은 열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니면 내가 선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내 자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성경의 핵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가 주제고 신약 성경의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게 성경의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루에 1000번이든지 2000번이든지 계속 선포하시고 내 자신이 또 고백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회개나 사단의 어떤 생각 자체는 또 깨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가지고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갈릴리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문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앞에 예수이신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문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문만 듣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는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 뭐 그리스도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했다며 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 했었던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십거리를 하는 거야. 마치 그냥 많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여기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없고 그냥 멀리 소문으로만 그래 예수님이 뭐 그런 일 했대 해가지고 하니까 나의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무능력, 이 전도, 제자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하니까 나는 이런 문제 평생 가더라도 해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래 예수님 소문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상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해결함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앓는 자라고 합니다. 모든 앓는 자. 그러면 모든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의학적으로 따져볼 수 없는 수많은 병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해결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상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24시간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걸 알고 절신함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직접 와서 시간을 포기를 하고 돈을 포기를 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직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내 문제,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나 전도 제자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상식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일심으로 전심으로 24시간 그것을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 자신한테 계속적으로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마음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뭔가 하는데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 창세기 3장 15절로 인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더라도 3장 15절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수를 폭로하셨어요. 원수를. 그게 뭐가 나오냐? 거기 뱀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그죠?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그 원수가 누구다라는 것이 폭로한 기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원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나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나 이 전도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면 이 원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이 자연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부 환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집니다. 먼저는 어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지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미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척척하게 지금 여기 속에서 내 마음에 또 하나를 틀고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못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거부를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거부를 해요. 외부 환경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바깥에도 바깥이지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뱀의 후손은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져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은 촉촉하게 들어와져 있어갖고 나의 신념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거에 대한 근거 기준이 뭐가 나오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성경 기준은 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 자아가 있어요. 외부에 딱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여기 딱 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오는 거잖아. 생각이라는 건 정보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요? 이 마음은 이미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다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보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이 정보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가 합쳐가지고, 그렇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자아한테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자아는 오케이 하는 거야.
요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가만히 슬로우 비디오 같이 그 장면을 자르고 들어가 보면 요 구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가 외부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합쳐가지고 내 자아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오케이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서 내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나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을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지고 멈춰져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수많은 생각이 다 뭐냐면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뭐 되겠냐 해가지고 그런 의문점과 아니면 의심이 그냥 쫙 층으로 그냥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가난, 질병, 무능력 이거 자체가 해결 못하는 또 이유가 뭐냐?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지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 현장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갈릴리아나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문이 퍼져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가 한 명만 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서에도 중풍병자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갈릴리 지역이나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해결함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 해결된 것이지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어떤 중풍병자가 그래 그런가 보다 했던 사람은 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소문만 들어갖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직접 행동을 해야 여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나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나 전도 제자가 아직도 괄목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응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내 속에서 그래 알아 맞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지식적으로 동의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되는 마치 축구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축구 선수같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 플레이어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옆에 관중과 같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눈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시간과 노력과 힘과 집중력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어떤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하고 지금 어떤 일이 있어서 계속 상담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한 1, 2년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나하고 계속 갈등하는 게 뭐냐?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받는 게 뭐냐면 나 다 이해한다. 그리고 이번 주 뭐 해봤다.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점검하는 게 뭐냐? 당신은 나 만났을 때 지금 머리로 이해받는 걸 해갖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은 오늘 했느냐? 이번 주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정성 들여 했느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그걸 나한테 검사받았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오늘날. 왜? 인터넷 서칭하면 다 되어지는 거니까. 성경은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는 거지만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응답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힘써서 기도하고 내 자아가 힘써서 찾고 힘써서 부르짖고 힘써서 고백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지. 다 여러분과 나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심리상담 배울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 문제가 60년간 가지고 있던 내 문제예요. 근데요, 심리상담에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거를 진짜 해결하려면 60년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세워진 가운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나 이 전도 제자에 대한 것도 여태까지 나는 저것이 해결하려고 지금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도하는 거 며칠 안 걸렸잖아요. 겨우 몇 년도 아니잖아요. 겨우 몇 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집중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왜 해결 안 되냐라고 하면서 멈춰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다 뭐냐면 내 속에서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 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있잖아요. 내 속에서 계속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너는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걸 있잖아요. 촉촉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중에서 진짜 성경을 통해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신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 지혜, 지식, 집중력을 통하여서 싸우지 못하게 되어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영,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 그것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하고 이게 지금 헷갈려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기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력, 전도제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가난의 모든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트릴지어다 이렇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들어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지 않아야 되냐?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었죠? 그 다음에 나 금방 해결돼야 되는데 금방 해결될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금방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깨트렸으니까 큰 응답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조금 중단하고 멈춰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기대치가 있어. 그 기대치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계속 실망하면서 아닌데 하다가 지금 계속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기대 있죠?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예요다. 내가 주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난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거 놓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뭐냐면 한참 기도했어요. 지금 몇 개월째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내가 느껴.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상황은 더 악화돼. 그리고 자꾸 기도함으로 인해서 야, 나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있으면 뭔가 뭐 엄청나게 부자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 악화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꾸 기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속에서 실망이 되어지면서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고 분노가 생긴다는 거지. 그 기대 자체가 내가 만드는 내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 거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독일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할 때 나도 기대한 게 있고 그 선수도 기대한 게 있어요. 야, 이제는 부상당하지 않고 막 날아다녀가지고 금방 1부나 2부 가겠다 이렇게 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정식 시합도 하기 전에 벌써 부상을 당해버려. 부상을 당해버려. 그것도 이제 한 번도 깨지지 않는 뼈가 부러진 거야. 그런 있잖아요. 얼마나 내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건지. 야,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있냐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나온 결과는 더 개판으로, 더 악화된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정말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는 거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더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은근한 내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기대치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이고 그거는 주 하나님에게서 내가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뭐냐? 가난이나 질병이나 무능력이나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도중에 멈춰져 있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정의가 뭐냐? 우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나아가서 그분이 만져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뭐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낫는다라는 소문을 어떤 중풍병자가 만약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는 제대로 못 걷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한 곳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같이 뭐 내 안에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